아름다운 교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왜 주셨을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교회를 주신 이유는 예배하라고 주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묻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삼라만상, 산천초목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아멘입니까? 주일 강단했을 때 제가 포켓에 행거칩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목사님, 행거칩이 참 눈에 띄고 멋있습니다. 저는 인간 남목사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최고의 정성, 최고로 드리는 것이 예배여야 된다. 여러분들 주일에 오실 때 평소 준비하고 평소 좋아하고 평소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예쁘게 더 단장을 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교인이 옷을 왜 저리 입노?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냥 길거리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지나가다가 향기가 싹 풍기면서 지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 한 번 더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어떤 분은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악취가 나면 가다가도 돌아갑니다. 비켜갑니다. 성도들은 예수의 향기 날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만 봐도 얼굴이 훤하고 옆에 얼굴 한번 보이소. 오늘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보이소. 오늘 당신 얼굴이 훤합니다. 시작. 웃음이 만발합니다. 시작. 예배는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이 넘치고 감격이 있는 예배여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경건이란 요 단어 때문에 말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견눈질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부동자시로 한번 보이소. 가슴도 활짝 펴시고 고개는 드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면 내가 받아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그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 머지않아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 자리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신 분은 채워야 돼. 사명도 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예배, 아름다운 교회 주신 이유는 예배 드리라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아멘을 잘하니까 참 설교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될 때 입을 꾹 닫고 있어 보세요. 듣는지 자는지 조는지 듣는지 몰라요. 아멘이 없으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어.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식한 자는 아멘이 없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무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밑에 줄을 탁 달아놨어요. 줄을 어떻게 달아놨냐?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자,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자, 아멘이 없다. 이 성경은 그런 사람을 무식하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 다 유식합니다. 유식한 분 아멘. 아멘이 있는 분은 유식.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을 파기 일방적으로 쫓겨났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홀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이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셨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여일 세상에 계시면서 뭇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르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 날 보고 싶어 할 텐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보혜사 성령은 눈에 안 보여.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내가 남겨두겠다. 그 흔적이 뭐냐? 교회다.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보배 피 흘리셔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대구의 어느 교회는 당회장의 부임이 했습니다. 부임을 했는데 당회장인데 어떤 분이 찾아왔대. 목사님, 이 교회는 당회장 위에 설립자가 있다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설립자가 한마디 하면 교회가 꼼짝을 못해. 누구도 말을 못해. 그 교회 주인은 설립자예요. 지상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면서 너희들 보는 그대로 너희들 있을 집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장으로. 그때까지 내 보고 싶거든. 뭘 봐라? 교회를 봐라. 교회 찾아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매매하고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시고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시장바닥이 되고 난장판이 된 모습 보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성전은 내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오셔서 뭐 하십니까? 뭐 때문에 오셨어요? 물어봅니다. 청와대 주인은 누굽니까? 청와대 주인은 대통령. 청와대 갔다 왔다 자랑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주인을 만나고 와야 돼.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교회 왔는데 주인을 못 만나고 가.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설교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입히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흔적으로 오늘 지상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세계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지역 대구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한마디로 지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교회라는 말은 지체다 이 말입니다. 지체.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지체들을 서로 헐뜯습니다. 물고 뜯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와도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그러시면 안 돼요. 대구 교회를 다 귀히 여겨야 돼요. 한국 교회를 다 귀히 여겨야 돼요. 서부교회 당회장도 여러분이 존경하지만 이웃교회 당회장도 존경하고 한국교회 목사들 다 존경하고 한국교회 장로님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이웃 성도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지체의식, 지체의식. 하루 종일 지나다 보면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고 지나다가 집에 들어가 양말을 벗으면 구린내가 납니다. 식초 냄새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물을 털어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발이 구린내 나네. 너는 싫어. 그리고 예를 들어 여러분, 발을 절단해낼랍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다. 다시 한번 시작.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이 하라면 예, 순종하고 섬김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뭔지 이 시간에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배가 최고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예배하라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최근에 방송을 보면 길을 잘 가다가 우연히 퍽 쓰러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진 모습을 보고 쫓아가서 코에다가 호흡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아무개 이 장로님 119로 전화해 주세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한참 동안에 합니다. 살아났습니다. 호흡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백을 들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메이커 옷을 입어도 쓰러져서 호흡 안 하면 끝입니다. 호흡 못 하면 끝이라니까. 끝.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새롭게 호흡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살아있으니까 옷도 메이커를 찾고, 가방도 메이커를 찾고, 머리도 단장을 하고, 백화점도 가고, 성냥차도 사고. 그런데 호흡이 끊어졌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끝입니다. 끝.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예배가 없으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예배가 죽으면 끝입니다. 이름은 성도일지 몰라도 예배가 없으면 끝이라니까. 예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채찍질 하시는 일이 생겨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역사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우리 사람,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교회의 일원과 지체로서 주의 종으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켈빈이나 루터나 쭈빙글리나 부처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적이 없어요. 모세를 높이신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를 높이신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손에 장중에 잡으시고 사용하셨다.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서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서임받고, 권사님들이 서임받고, 집사님들이 서임받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손에 잡혀 서임받는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선시대에 임금님이 민정 사찰을 한 번씩 나갔답니다. 나갔다가 해가 져서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시간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두메 산골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오늘 하룻밤 재주세요. 예, 그러세요.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임금이 묻습니다. 밥상 가지고 온 사람은 임금인 줄도 모르고 나그네로
한 상 차려서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당신은 이 시골에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나는 벌을 먹입니다. 벌. 그래서 임금이 물었습니다. 벌통을 얼마나 먹입니까? 얼마나 칩니까? 물었더니 벌통이 300통이라는 거예요. 임금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스리는 고을이 300고을이라. 그래서 생각할 때, 아니 당신도 300벌통을 치고 나도 300고을을 다스리니까 비슷하네 생각을 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비슷하네. 아이고 그러십니까? 농부 벌을 치는 사람에게 임금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에게 고을을 하나 맡기면 잘 치시겠네요. 예, 맡겨주시기만 하면 치지요. 최선을 다하지요. 그러면 또 묻고 또 묻다가 마지막에 당신 나라에 임금을 맡기면 하겠습니까? 왕을 삼으면 하겠습니까? 이 벌통을 치는 이 농부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앉아있는 임금의 뺨을 탁 치면서, 여보시오, 나를 이 나라에 역적 만든단 말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밤 잠을 잤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임금이 감사하면서 잘 쉬었다고 인사를 하고 문자를 남깁니다. 서명을 해서 한양에 한번 꼭 오시오. 이걸 가지고 나를 찾아오면 내가 극진히 한번 대접하리이다. 마지막에 서울 이서방네 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서방네 집이 어떤 집이고 한번 찾아갔대요. 찾아가니까 어딥니까? 왕궁인 거예요. 깜짝 놀라요. 임금님이 우리 집에 자다니. 그렇습니다. 그때 임금님 앞에 지난밤에 우리 집에 주무시기 전에 제가 당신의 뺨을 친 것은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한 거예요. 당신 같은 국민이 있으니까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 과일나무 왕이 되달라. 나는 내 본연의 업무가 있어.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려 그러면 그렇지, 내일 와야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오신 것은 일하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감사하세요. 주방에 수고하십니다. 감사하세요. 그런데 그게 본론이 되면 안 돼. 주일 예배 자리에 안 앉고 주일 학교를 담당하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영혼의 양식을 안 먹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배가 살아있는 이 귀한 복된 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다가 문제 해결을 받고, 예배를 드리다가 질병이 낫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이름으로 사여진 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를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영을 담아서 하나님께 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형식적으로 절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릴 때 고향 교회에서 학생회 예배를 드리는데 동네 사람이 그날따라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앙통로로 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와서 야야 좀 비키라. 왜 비키라 하는지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뭇거리며 있으니까 야야 비키라 하더니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 덥석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줄로 알아요. 우상을 그렇게 섬겨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담아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다. 여러분, 몸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경배는 없이 다른 것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지를 찾고 구제를 찾고 장학을 찾고 사회 구현을 찾고 정치를 찾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다 보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웬 졸음이 옵니까? 졸음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텐데 영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뜻을 담아서 예배를 안 하니까 졸음도 오고 예배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의 집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하여 다양한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전,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산 이렇게 다양한 메타포를 사용합니다. 이유는 뭐냐? 한 가지 개념을 하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교회에 대해 입체적인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몸도 오고 정성도 오고 그래서 여러분 예물을 준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입체적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이 예배 광경을 보지만 영의 눈은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게 입체적인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집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 기록된 바 내 집은 여기에 내 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어떤 분이 부목사는 좀 있다가 갈 사람이 돼. 목사는 좀 있다가 갈 사람이 돼. 우리가 주인 아이가.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 교회가 누구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개념.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신다. 어떤 경우는 성령의 전, 하나님이 사시는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다 계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 확실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귀히 여길 줄 압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다스림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태를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걸 보고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집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구나.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장로 집사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 교회는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주게 돼 있어요. 1년이 되면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집사 임명 받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성도들 표를 받아서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집에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방도를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법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율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시는 교회는 다툼이나 분쟁이나 거짓을 일삼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 와서 자꾸 시비거리 걸려고 하면 안 돼요. 다툼을 일삼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참말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 잘하는 사람, 때로는 인기 좋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저 구교회, 임대교회에 있을 때 옆에 빌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 할머니들이 이 니아까 아닌 니아까를 끌고 거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기 들어가서 뭐하노? 그런데 1시간, 2시간 지나고 나니까 거기 뭐 휴지 박스 이런 걸 받아가지고 막 나와요. 물었습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약장 삽니다, 이 가는 기라.
여러분, 시장 가도 약장사, 가짜 약장술은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할머니들이 그 약장수에 속아가지고 자식에게 카드는 끌고 놓고 말은 못하고 물건은 사가지고 와가지고 숨겨놓고 말이죠. 그게 발각이 돼가 자식들에게 꾸중을 듣는 부모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속습니까? 말에 속아, 말에. 속고 나면 후회한다니까.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또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몰려들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도 기도하고 기관별로 기도하고 목장별로 기도하고 평일에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12절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내 집은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 기도해야 되는 곳에 와서 장사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예요. 돈 바꾸는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도 뜻은 좋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은 참 좋았어요. 먼 거리에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소를 몰고 비둘기를 가지고 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통편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봐주자.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를 세상화, 세속화 시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시고 몹시도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 시장 바닥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했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수익에 따라 흑자를 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원하기는 변질된 교회,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인들 만나면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노?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냐? 너그 교회 교인 몇 명 모이노?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많이 모입니까? 우리 교회는 한 10명 모인다. 이러면 눈 아래를 보는 거예요. 교회 예산이 얼마고? 이것으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교회 가더라도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 평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해 보시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이어가냐 안 가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의심하셔도 돼요. 신앙과는 의심하셔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고 말씀에 다른 거 불순물을 섞지 않고 내 의견, 내 생각, 내 주장을 안 섞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느냐? 그런 사람이 많으냐? 그게 교회, 참된 교회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돈으로 천국은 못 가도 교회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생겨났다는 걸 아십니까? 돈이 있으면 직분도 사고, 돈이 있으면 인기도 사고, 무서운 배교 시대의 현대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잘하면 그 말을 따라갑니다. 현혹됩니다.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바탕,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잘 심겨져 있으면 말 잘하는 것 때문에 안 흔들립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영원히 예수님의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단순히 능력이 많은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도움을 얻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이방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영원한 예수님의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영원히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해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면 아멘.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기도는 참 어려운 겁니다. 기도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의 표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드는 건 누가 받들어요? 내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위적인 기도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기도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에 받들어. 누가 받들어요? 내가 받들어. 내가 받드는 공로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 믿도록 하신 것은 누가 한 겁니까? 내가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하신 것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믿게 되더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합니다. 내가 기도해 줬으니까 네가 나았잖아. 내가 기도해 줬으니 중보 기도했으니까 너가 해결됐잖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돼요. 다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공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받습니까? 거기도 인의가 들어, 인간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공로 받으니까 됩니까? 이 잘못된 기도예요.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견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나의 나됨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거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좀 길지만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다른 말로 하기를 하시니까 방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나도 방언 받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따라해봐.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10번 해봐. 여러분, 성령이 하시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교회는 찬송이 풍성해야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고 나면 뭐가 풍성해야 되느냐? 찬송이 풍성해야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따라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찬송은 그리스도를 왕되심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찬송이 안 돼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할렐루야. 그것도 성령이 임해야 이 찬송이 저절로 돼요. 내 영혼이 가물었다는 게 내 영혼의 눈을 떠야 보인다니까. 그래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 열매가 뭐냐?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은 단순히 큰 소리 지르는 것을 찬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괴음이나 고함 소리가 아니라 확신에 찬 기쁨의 소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그냥 힘없이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힘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자는 온 땅을 울리는 소리로 자신 있게 외칩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다가 1945년 8월 15일 그때는 요사이 같이 SNS가 있었습니까? 유튜브가 있었습니까? 시골 도매산골에
우리가 해방됐단다. 여기저기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소리 함성을 질렀어요. 그게 뭡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찬송 소리. 우리 성도들도 이런 찬송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할까요?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첫째, 찬송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1절. 셋째,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넷째, 찬송은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다섯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역대하 20장 22절에 23절 나중에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찬송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합니다. 시작.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일곱째, 찬송의 맛은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시작. 무슨 찬송의 맛을 보셨습니까? 찬송의 맛을 아십니까? 찬송의 맛을 보고 싶습니까? 찬송하세요. 찬송은 하나님의 찬송의 맛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 입술 벌려서 그 찬송의 선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찬송을 드립니다. 입술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뭐라고요? 찬송입니다. 시편 34편 2절 3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 같이 시작. 나와 영원히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감을 합니다. 찬송함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찬송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풍성한 곳이 교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하면서 교회에 오시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맛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날 주 앞에 와서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받고 아멘하고 내려갑니다. 찬송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